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그 그리스도 신앙 고백 먼저 드리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십니다.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시며 내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시며 나에게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시며 나에게 사단을 이길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문제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가문 가정을 통해서 나에게 내려오는 모든 저주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꺾이게 하시고 마음과 생각이 해방을 받게 하옵소서. 나의 모든 문제 배후 역사하는 악한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떠나갈지어다.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인사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현실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도 승리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금년에 이 세 가지 빈 곳에 대한 언약을 받았습니다. 237 빈 곳, 그것을 살리는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 시공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 보좌의 능력을 가지고 이 237 빈 곳을 살리라고 그렇게 언약을 잡았고요. 또 237 치유 빈 곳을 살리는 영적인 의사, 그리고 237 서밋 빈 곳을 살리는 영적인 삼중직의 대사, 이렇게 이제 언약의 말씀을 잡았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 산돌 예비교회 원단 말씀도 내가 이 성전에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죠.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을 충만하게 하리라. 그 학개서 2장 7절의 말씀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 가지고 이제 금요 한 해 동안 응답을 이루어갈 것이고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 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이 살다가 보면요, 금요 한 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나는 왜 이렇게 뭔가 참 세상 말로 잘 안 풀리지? 말씀은 이렇게 받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눈 뜨고 났는데 내가 평안이 없고 왜 지금 이 시달리는 이 문제는 뭐야? 이런,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게 사실 불신앙이거든요. 근데 불신앙이란 거는 굉장히 합리적으로 다가옵니다. 그 굉장히 똑똑한 사람일수록 이 불신앙을 많이 가져요. 왜냐하면은 현실하고 응답과의 갭이란 말이에요. 그 응답은 굉장히, 말씀은 나를 이렇게 막 들뜨게 만들고 기대를 하게 만드는데 현실은 거기에 못 미치게 나오니까 이건 뭐 내가 버림받은 거 아니야. 말씀 다 성취된다고 했는데 나는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내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이 어떻게 잘못된 건가? 지금 내가 뭐 잘못했나? 내가 부족한 게 많아서 그런가? 하나님은 나를 잊어버리셨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 불신앙의 내용들이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불신자들의 그 고난하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자녀의 고난이
나타난 모습이 비슷할지 몰라도 성격이 틀려요. 근데 이거 우리가 구분을 잘 못할 수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요, 이렇게 좀 혈압이 높았어요. 뭐 제가 높아지고 싶어 높은 건 아니고 어머니가 혈압이 좀 높았는데 아마 그게 본태성으로 온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집안에 혈압 높은 사람 없어요, 지금 현재는. 근데 이제 제가 좀 높고 저한테 콩팥을 이식해준 우리 형이 요새 혈압이 좀 높다고 하더라고. 내가 계속 기도를 하고 있어요. 혈압 높은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혈압을 낮춰야 되죠. 약을 먹어야 돼요. 그게 좋은데 뭐 어릴 때 약 먹고 합니까 어디 그냥 방치됐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콩팥이 안 좋아진 거예요, 제가. 근데 그때 당시 우리 그 의학 그 시스템이 그런 거를 바로 잡아줄 수 있는 환경이 못 됐죠. 그래 놓으니까는 그것 때문에 저한테 늘 이렇게 따라다니는 게 질병에 대한 것들이 그렇게 많이 연관이 돼가지고 또 혈압 높으면요 모세혈관에 문제가 와요. 그러니까 모세혈관이 많이 밀착되어 있는 곳이 탈이 날 수 있어요. 그 많이 이렇게 몰려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주로? 그게 이제 콩팥이 많이 몰려 있는 데거든요. 심장도 많이 몰려 있는데요. 머리도 뇌도 많이 몰려 있는데요. 이런 게 이제 다 문제가 날 소지가 있는데 그게 잘못 방치돼 버리면 뇌출혈, 뇌일열 뭐 이런 것도 일어나죠. 다행히 저는 이제 그쪽으로는 안 오고 콩팥 쪽이 이제 점점 이렇게 문제가 된 거죠. 근데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기미가 있었고 중학교 때 가서 서울대 검사 받고 이런 일을 겪으면서 제 인생에 계속 그게 이제 어려움으로 나타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뭐가 생기냐면은 나는 왜 이렇게 세상 말로 잘 안 되지? 나는 왜 이렇게 질병 때문에 어려운 일이 자꾸 많지? 이런 게 이제 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치 저주받은 인생 비슷한 나는 안 풀리는 인생인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들더란 말이에요. 어릴 때부터. 병마에 사로잡힌 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저한테 그거를 답을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어릴 때. 그러니까 제가 어디로 빠지냐면은 어 이제 이상한 책들에 자꾸 집중하는 거예요. 세상을 이렇게 좀 부정적인 시각에서 볼 수 있는 책들 있잖아요. 염세적이라 그러죠. 그걸. 염자가 싫어한다는 뜻이잖아요. 세상을 싫어하는 그 염세적인 책에만 이제 빠지는 거예요. 어, 책들을 읽어도 그런 쪽으로, 철학책도 그런 쪽으로.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부정적이고 염세적으로 많이 빠졌던 것 같아요. 어린 때. 그리고 죽음에 대한 책들 관련된 거 많이 보고요. 죽음 이후의 세상에 대한 것도 많이 고민하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불경에 나오는 불교 서적들 많이 보게 됐어요. 제 어떤 문제를 이제 해결해 보려는 그런 의미로. 그러니까는 생각 자체가 거기에 이렇게 처져 있는 생각으로 많이 이렇게 잡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보니까 우울증 같은 그런 거 일종의 밝은 생각이 아닌 처진 생각이죠. 잡힌 생각. 자기들 인생에 있어 가지고 조금 그늘진 그런 거 다들 아마 있을 거예요. 저는 다 있다고 봅니다, 분명히.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 가지고 말은 안 하지만 굉장히 이렇게 좀 어둠의 빛깔로 그걸 바라보는 구석이 다 있다고 봐요. 근데 제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우리 건담수 그 선교사님이 삼전동 거기서 이제 양육 제가 이무식 목사한테 받기 직전에 어느 날 그 지하에 있을 때 메시지를 이렇게 우리 이지영 이 집사님 양육하고 그럴 때 있었거든요. 제가 공부 끝나고 밤 12시 됐는데 구원의 길을 저한테 알려주시면서 영접을 했었어요. 그때 삼전동에서. 근데 상황이요. 마치 이제 무당이 영적 사실을 들었을 때 굉장히 이렇게 놀라는 그 충격과 같은 그게 저한테 받아들여지더라고. 그래가지고 아니 이게 무슨 이게 이렇게 합리적이고 굉장히 이 내용이 받아들여지더라고 저는. 원래 인간이 받을 축복을 이 마귀가 이렇게 유혹해서 거기에 넘어가 가지고 거기서 불신자 상태 6가지가 나오고 이게 믿어지더라고요 저는. 제가 살아온 인생이 그래요. 우리 그 가정의 배경이 여러 가지 뭔가 이렇게 좀 재앙 같은 모습이 제가 느껴진 게 많거든요 어릴 때.
그게 제 문제뿐만 아니라 가문의 문제로 다가오면서요. 이게 막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어요. 이게 영적 문제였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된 거죠. 그러면서 지금 이제 목사가 되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어떤 문제 사건들이 일어나잖아요. 문제는 계속 평생 나타납니다. 근데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제가 딱 잡은 게 뭐냐면은 속으면 안 되겠구나. 우리는 이미 해방받은 존재인데 너무나 많은 내용이 우리를 속이고 내가 거기에 속기 쉬운 상태가 되겠구나. 이거를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분명히 저와 같은 과거를 겪어왔던 분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분들 다 살려야 됩니다, 우리가. 신자들 중에도 있어요. 신자들 삶이란 게 굉장히 착하잖아요. 우리 예수 믿고 그래도 구원받았으니까 또 살면서 기도해가지고 응답도 받고 나쁜 거 아니거든요. 근데 계속 문제가 일어나요. 근데 문제 상황 속에서 속아요, 또. 착하니까. 사단 마귀가 속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하냐면은 마음 한구석에 우울한 게 계속 있어. 나는 분명히 해방됐고 법적으로 영적 문제 없고 나는 자연이 됐고 나는 승리자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못 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기준이 뭔 기준이냐면은 우울한 기준이 돼 있어요. 정말로 영적으로 깨어있고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를 누리고 이렇게 살고 싶은데 실제적인 나의 모습은 숨기고 싶은 나의 모습은요. 시커먼 빛이 내 가슴 속에 아직도 또아리를 트고 있다니까요. 이런 분들이 많다고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잡은 것이 뭐냐면은 내가 살리는 플랫폼의 축복을 진짜 누려야 되겠다. 분명히 있을 거 아니냐. 이분들한테 뭐가 문제인지를 내가 진실을 고백하고 내가 극복하고 내가 잡은 그 언약을 전달해 줘야 되겠다. 그것이 제 사명이라는 걸 요즘 특별히 잡아요.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더 부쩍 늘어났다고 보거든요. 저는 분명히.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불안과 염려가 분명히 커졌을 거예요. 말은 안 하죠. 근데 그런 것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확신을 갖고 벗어나야 되지 않겠냐. 그럼 어떤 것이 문제겠는가. 저를 이렇게 보니까 적용의 문제더란 말이에요. 내가 왜 그렇게 지난날 속아가지고 우울한 마음을 갖고 늘 평생을 살고 그 보이지 않는 이 사단 마귀의 어떤 그림자 있잖아요. 거기 막 속아가지고 분명히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빛으로 살아야 되는데 실제적인 내 마음 속에는 늘 막 뭔가 염려가 있고요. 불안함이 있고 자유함이 없고 막 그런 구석들이 있더란 거예요. 그건 아니죠. 하나님 자녀는 그렇게 살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뭐를 놓쳤냐? 내 삶에 그리스도라는 이 빛을 적용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스도를 잡으면 적용을 하면 되거든요.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어떤 존재인가? 그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한다면 나는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나는 영적인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이게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약했던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리고 또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도 몰랐고요. 거기에 대해서 오늘 근거를 잡고 살아야 된다. 어떤 근거를 가지고 어떤 우리가 내용을 가지고 막 그냥 내가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법적인 근거를 갖고 해야 되겠다 해죠. 그냥 해야 되겠다 해보세요. 3일이면 자빠집니다. 또 3일이면은 펀치 강펀치 레프트 라이트 다 맞아가지고 팍 뻗어버려 그냥 또 안 된다 그러고 절망한다니까. 왜 그래요? 법적인 근거가 약해서 그래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그 수준이 있잖아요. 내가 지금 눈에 보이는 응답 바라보고 사는 그 수준이 돼서 그래요.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한번 좀 연초니까 특별히 진지하게 한번 좀 바라봐야 되지 않겠냐. 새로운 시작을 한번 해보자. 지난날 우리가 시달렸던 그거 다 오늘 버려야 되지 않겠냐. 과거 2020년 전까지의 모든 사건과 문제는 금년을 위해서 준비하는 발판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디디고 더 나은 미래가 준비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이유가 되잖아요. 그래서 뭐 하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진짜 하나님 기뻐하는 인생이고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고 표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좀
그 진실한 면들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찾아보려고 그래요. 이 부분이 회복이 안 되면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50년이 가고 죽음 앞에 가도 해결 안 됩니다. 왜? 똑같은 삶을 삽니다. 다람쥐 채바퀴라 그러죠. 계속 똑같이 반복돼요. 왜? 그 체질 바꿀 수 있을 것 같죠? 못 바꿉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좀 진지하게 나를 살펴보세요. 이거 가지고 이 제목을 한번 묵상해 보시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으리라 그랬는데 그거 갖고 됩니까? 다 아는 것 같잖아요. 이게 이제 다 아는 거하고 적용하는 거하고 다 차이야.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진짜 이 속에서 정답을 갖고 살아야 돼요. 이런 시작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고난에 대한 해석도 다릅니다. 사람들이 겪는 고난, 그들은 살려야 될 대상이에요. 그런데 그 고난의 이유와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의 고난이요 다르다니까요. 달라요. 그걸 이제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자, 그래서 본론에 들어가서요. 첫 번째입니다. 불신자의 고난과 하나님 믿는 신자의 고난. 자, 이 의미를 좀 살펴보자고요. 첫 번째, 불신자의 고난 어떤 것입니까? 불신자가 겪는 고난은요, 그리스도 배경이 없는 영적 문제예요. 그리스도 배경이 있으면 영적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라는 배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무차별적으로 공격당하는 영적 문제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모든 나타나는 삶은요, 죄로 말미암은 재앙과 또 하나님이 없는 이 상태에서 잡히는 사탄의 종노릇하고 살아요. 그러면서 세 번째는 완전 지옥 배경, 저주재앙 다 받고 삽니다. 이게 그런 삶이에요. 제가 옛날에 어릴 때 뭔가 병이란 것에 잡혀 살았던 과거가 어릴 때요. 참 수년 동안 체육 안 했죠. 그 교련이란 게 있어요. 교련. 체육은 빼줘도 교련은 안 빼줘요. 근데 교련도 빠졌었잖아. 군대 가고 총검술 처음 해본 거예요. 지금도 기억하는 거 있어요? 찔찔 디길돌 디돌 자디오. 지금도 기억해. 찔러 길게 찔러 뒤로 돌아 길게 찔러 돌렸죠. 이게 총검술 16개 동작 외우는 순서예요. 찔찔 디길돌 디돌 자디오 좌우자 비비올. 마지막에 올려치거든. 다 잊어버렸죠. 아마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다 잃어버렸죠. 저는 기억해요. 늦게 배워가지고 늦게 외워서 평생 안 잊어먹어 나. 왜? 너무너무 절박할 때 기억했으니까. 처음 총검술을 그때 처음 배웠다니까요. 군대 가가지고. 그러니까는 얼마나 제 인생이 좀 그런 그 고난이 있었겠어요. 군대 가서 처음으로 총검술 배우고 제식훈련 처음 들어봤고 처음 그 내용들이 저한테 인생이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비유를 하자면 참 어떻게 보면은 그 가장 어려운 거를요. 제 상태가 가장 어려운 상태일 때 군대를 가가지고 가장 힘든 과정을 겪은 시간대 그게. 그러니까 이제 남들이 모르는 아픔을 저는 시작을 했거든요. 그리고는 인간식하고 계급장 다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내 인생을 이겨낸 것 같아서 처음으로. 왜냐면 한 10년 동안 그런 거 안 해봤다가 진짜 최고 안 좋은 상태에서 최고로 그런 전장터와 같은 곳을 겪었잖아요. 그러면 딱 이게 소위 계급장 따는데 남들은 모르죠. 그게 뭔지를.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이 뭐냐. 이 불신자들이 겪는 고난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알고 보면요. 전부 이 영적인 배경에서 나온 게 많아요. 거의 다라고 보시면 돼요. 영적 문제에서 나온다니까요. 거기서 12가지 재앙이 거기서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 이 사람들을 살려야 됩니다. 왜? 자기 스스로 거기서 빠져나오질 못해요. 일방적으로 당하는 거 있죠. 고통을.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당하는 그 고난은 결국은 오래된 문제예요. 영적 문제는 오래된 거거든. 잘 들다 보면은
그 사람 가문으로부터 타고 내려오는 거, 그 사람 자신이 갖고 있던 오래된 영적 문제, 여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배경 속에서 사탄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계속 우울하게 살죠. 검은 빛이란 말이에요. 좀 검은 빛 아니면 회색 빛처럼 살아요. 저는 계속 회색 빛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내 인생이. 뭔가 이렇게 염려를 얼룩이져 있는. 여기서 벗어나는 사건이 하나님을 만난 거죠. 지금도 생생해요. 그거를 이제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그 기억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결단한 게 내가 그 회색 빛에서 그리스도의 빛, 정말로 하나님의 빛으로 바뀐 그 사건을 전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정말로 그 회색빛 인생을 벗어나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 제가 잡은 걸로는요, 신자의 고난을 다르게 해석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시작해야 돼요. 우리가 똑같이 고난 옵니다. 믿는 분들한테도 와요. 불신자들은 분명히 제시해서 살려지만 믿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회색빛이. 이게 왜 그러냐? 눈에 보이는 것 따라 살아서 그래요. 그럼 그거 막 눈에 보이는 대로 안 합니까? 예, 틀린 거예요, 그거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대요?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나를 바라보셔야 돼요. 자, 우리는 응답 받기 위한 인생입니까? 응답 받은 인생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응답 받은 인생이에요. 자, 지금 응답 더 받을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지요. 천지 널려 있는 게 응답 받아야 되죠. 아닙니다. 틀린 거예요. 거기서 문제가 시작돼요. 응답 받을 일이 이미 끝났어요. 우리는 완성됐어요. 그럼 지금 우리가 구하는 거는 뭐죠? 쓸데없는 거 구하는 걸 수도 있어요. 왜요? 가만히 있어도 응답 받을 사람이에요. 야곱처럼. 이스라엘 될 수밖에 없어. 가만히 있어도 응답이 와 있다니까 이미. 근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가지고 응답 없다고 생각하니까 뭐가 생겨요? 갈등, 염려, 문제가 생겨요. 그거 기도하라면서요. 예, 기도는 하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뭘 놓쳤냐면은 하나님 이미 다 주셨다는 거. 100% 채워놨어요. 근데 이 관점이 확인이 안 되면 뭐라고 생각해요? 내가 영적인 것은 100% 됐을지 몰라도 지금 실제적인 삶의 내용은 100% 아닌데 이렇게 생각한다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요?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해요? 그거는요, 저절로 덤으로 따라서 해결되는 문제예요. 기다리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완성을 해놨는데 우리는 계속 부족하다고 그럽니다. 요 차이거든요. 요 갭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가 생기냐? 회색이 돼버려요.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우울해요? 제가 왜 이렇게 칙칙해요? 제가 왜 이렇게 받을 게 많은데 공간이 많아요? 이런단 말이에요. 하나님 뭐라 그러셔? 야, 내가 다 이뤘어. 네가 내 속에 들어오면 끝나. 더 받을 것도 없고. 그거 제일 처음으로 고백한 사람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가장 어렵고 쫓겨다닐 때 그랬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없대요, 부족함이. 근데 우리는 있다고 생각하고 자꾸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가 다르냐? 우리가 구하는 관점과 하나님이 구하는 관점이 틀린 거예요. 하나님은 다 이뤘어. 너희들은 나를 믿기만 하면 돼. 그리고 아무 문제 없어. 모든 문제 다 끝났어. 이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니요. 아직 문제 많아요. 난 병이 들었고 역시 나는 회색이고 난 칙칙하고 내 인생은 우울증이 많아요. 이러고 앉아있단 말이에요. 그 눈앞에는 왜 이렇게 나는 버림받은 것 같죠? 다른 사람 다 먼저인데 모든 문제 끝났다는데 나는 왜 여전히 안 되죠? 이러고 살고 있어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한번 제가 제시를 해볼게요. 문제 오고 사건 오고 안 됐을 때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그거는 기회입니다. 예, 이거는 기회일 뿐이지 내가 응답 받을 내용이 아니에요. 그거 구할 것도 아니에요. 이미 응답은 다 왔어요. 이미. 나는 완성된 존재예요. 예수 믿으면 끝났어요. 구할 필요가 없어요.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뭐 잘 뗄 거, 뭐 할 거 다 그거 설정한 얘기로 보면 세상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게 아니에요. 진짜 구할 게 뭐냐?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라고 생각할 때 그때가 뭐냐 하는 거예요. 신자의 고난의 해석입니다. 자, 이것도 바꿔야 돼요. 첫째는 영적 흐름을 바꾸는 기회다. 내가 지금 문제가 터졌다고 생각할 때가 언제냐? 영적 흐름을 바꾸는 기회예요. 그거는. 그럼 거기서 찾아야 될 게, 야, 내가 부족하다고 맨날 달라고 하는 거, 그거 뭐야? 그 영적 상태가 잘못된 거예요. 버려야 돼요. 버릴 게 뭔가? 내가 누릴 게 뭔가?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회복할 거, 잡을 거, 그게 뭐냐? 이거 찾는 시간이에요. 나의 버릴 거 찾으셔야 돼요. 나의 버릴 거 뭐죠? 회색깔 버리세요. 칙칙한 거 버려요. 내가 부족하다고 받으려고 하는 그거 버리세요. 저번에 그 어떤 우리 유목사님 얘기하셨는데, 고등학생인가 그런데 자기 태권도 승단 시험 합격해달라고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기도했는데 떨어졌어, 승단에서. 그 얘가 뭐라 그러냐면은, 하나님도 없나 보다 그러고, 나는 예수 안 믿기로 해서 그거 떠났다는 거예요. 그 얘가 지금 뭘 놓쳤냐면은, 하나님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얘는. 그 검은 띠 하나가 하나님하고 바꿔먹은 거죠, 얘는. 검은 띠 있으면 하나님 있는 거고, 검은 띠 안 주시면 하나님 없는 거잖아요. 그 수준 된 거예요. 팥죽 한 그릇에 자기 영을 팔아먹은 에서 수준이란 말이에요, 거의. 그게 아니거든요. 얘가 버릴 것이 뭐죠? 불신앙 버려야 돼요. 얘가 누릴 것이 뭐죠? 진짜 그리스도 복음 누려야 돼요. 얘가 잡을 것은요, CVD 대표 언약 잡아야 돼요. 이거를 해야 되는 게 진짜인데, 검은 띠 안 떼줬으니까 하나님 없는 거라고. 완전히 이렇게 저 밑에 수준 있잖아요. 애들. 문지방 애들 수준. 1살짜리 애가 문지방을 못 넣어서 걸려가는 그 수준의 영적 상태란 말이에요. 굉장히 위험하죠. 보고만이 들어와도 그래요. 하나님 내 색깔이 왜 이래요? 희미한데, 티미한데, 칙칙한데, 회색인데. 속았어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가 뭐냐면 문제 올 때요. 하나님 왜 문제 오죠? 날 버리셨나니까 이게 아니고 주님이 나의 영적 상태를 바꿀 기회로 생각하고 주님 내가 이거 버리겠습니다. 그리고 나 이거 진짜 누리겠습니다. 나 이거 잡겠습니다. 적용을 하셔야 돼요. 그러고는 어떤 시간표냐면은 내 인생에 어려움이 오고 실패가 오고 절망이 올 때 그 발판입니다. 어떤 발판이죠? 새롭게 하나님이 주시는 갱신의 기회가 되고요. 하나님이 여시는 응답의 문이 열리는 시간표예요. 그걸 보셔야 돼요. 우리가 뭘 하는지 상관없어요. 뭘 하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영적인 상태 속에 들어가 있는가가 그게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세요. 하나님의 목표가 뭐겠어요? 구원받은 영혼이 돼서 살리는 플랫폼 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거 되면은 성공자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거는. 조금 성공하고 실패하고 아무 기준 없어요. 상관없어요. 그런 기준이 아니에요, 이게. 이 복음을 잘 몰라서 그래요. 뭘 하든지 상관없다니까요. 진짜 나는 뭐냐?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왔냐? 절대 계획. 그 속에서 절대 언약 속에서 진행되냐? 절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냐? 그리고 내 인생이 살리는 플랫폼이 맞냐? 그거의 기준이에요. 내가 잘났고 못났고 잘 되고 못 되고 돈 잘 벌고 못 벌고 이런 기준 아니라니까요. 이제 근본적으로 이해를 못하니까 설명을 할 수가 없죠. 세월이 지나고 영적으로 좀 성장하면 깨닫게 되죠. 어린아이한테 사탕 안 주면서 야, 사탕 먹으면 안 돼. 건강에 안 좋아. 아무리 설명해 보세요. 울지. 들어 눕습니다. 사탕 달라는데 부르짖으라며. 왜 안 주는 거예요? 어땠습니까? 할 말 없게 만들어. 부르짖고 기도하라 할 때는 언제 구해요? 할 말 없죠. 그래, 일단 먹어라. 이빨 썩든지 말든. 그렇게 할 겁니까? 그게 응답이 아니에요. 진짜 응답은요, 하나님이 막을 때는 이유가 있다. 이거 아는 게 응답이에요. 그게 응답이라고요. 그래서 나한테 어려움이 올 때는 막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가고 싶어 하는 걸 막는 거잖아요. 그때 응답이 있어요. 무슨 응답이요? 갱신의 기회. 새로운 응답의 문을 여는 기회. 나의 영적 상태를 변화시키는 기회. 이런 기회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 하라고요? 오직으로 가라는 거예요. 오직. 몰라요. 복음 속으로. 24로 가라는 거예요. 말씀, 기도, 전도 속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에 집중하라는 거죠. 그 기회니까 이게. 그래서 결국은 뭐합니까? 고난의 비밀의 눈이 열리는 거죠. 그대서야.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17절, 18절 한번 읽어보자고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비교가 안 돼요. 차원이. 우리가 받을 영광이 어떤 건데요? 저 천국 아닙니까? 그거는 여기 이 땅에서
다이아몬드 집으로 사는 것보다 더 비교가 안 돼요. 우리가 은혜라고 우리가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그 수준을 뛰어넘는 세상이에요, 거기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알고 진짜 딱 결론 내야 되거든요. 고난의 비밀 갖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 자녀가 잡을 절대 언약은 어떤 것이냐는 거예요. 이걸 잘해야 돼요. 제가 옛날에 왜 제 인생을 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나 왜 이렇게 참 안 될까? 하는 것마다 될 듯 하다가 항상 그래요. 될 듯 하다가 꼭 건강 때문에 병원에 가고 사업도 그렇고 사업도 막 엄청 잘 될 것처럼 됐다가 넘어져 가지고 MOU 체결까지 했거든. 그것도 막 롯데하고 비슷한 롯데보다 더 커요. 그 회사가. 그런 회사가 우리인데 날라와 가지고 그 이사가 그래 가지고 계약까지 했다니까 MOU까지. 그리고는 거기 있는 아이템 전체를 우리가 핸들링할 수 있을 정도로. 내가 이제 결국은 병원에 들어 누워 가지고 있을 때 같이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이제 저는 기도하면서 신학교 와 가지고 이제 목사의 길로 갔고 그때 그 같이 했던 그 친구는요. 그 아이템 중에 한 개를 가지고 해 가지고 1년 매출이 한 30억 되더라고. 걔 혼자 해요. 털은 제가 다 거의 다 닦아줬어요, 사실은. 기술적인 내용에 대한 자문이나 모든 영업이나 모든 털은 제가 거의 다 길을 열어줬고, 그 친구가 그냥 지 혼자 수입해가지고 1년 30억 중에 거의 한 반 이상 남습니다, 식품 쪽은. 그렇게 해가지고 하더라고. 이제 어떻게 보면 꽃을 피우기 전에 항상 하나님이 딱 쓰러뜨리는 게 건강. 이제 그런 일을 저는 한 대여섯 번 겪었어요. 자라면서.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뭐가 있겠어요? 칙칙한 게 있죠. 회색 인생. 나는 버림받은 자인가? 나는 저주받은 인생인가? 그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문제 사건이 끊이지 않고 되는 것처럼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오지? 다 속은 거 있죠. 하는 기준은 그게 아니에요. 그때부터 저를 사랑하시고요. 이 축복의 대열에 부르신 거예요, 사실은. 지금까지 인도하셨어. 한 번도 하나님 저를 실패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몰랐던 거죠. 해석을 못했기 때문에. 가장 큰 축복의 대열에 들어왔으면서도 그걸 놓쳤던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뭘 잡아야 되는가를 저는 전해야 돼요. 한이 있어요, 제가. 뭘 전해야 되죠? 그게 바로 뭐냐? 해석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적용을 잘해야 된다. 이미 다 받아놓은 사람들이 이건 모르니까 맨날 구하는 소중히 사탕 주세요, 돈 주세요, 뭐 주세요, 건강 주세요, 뭐 주세요. 맨날 그러고는 또 안 된다고 거기 해석으로 칙칙하게. 그런 인생 또 된다니까. 10년 뒤에 보세요. 하나도 안 바뀌어. 내가 그랬다니까. 몇십 년 동안 또 반복적으로 쓰러지고 또 그렇고 어느 날 딱 그 괜찮은 시기가 한 10년 있었는데 그게 제가 대학 나와서 군대 가고 그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발목을 잡습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속 깊숙이 뭐가 있겠어요. 굉장히 이 힘든 인생 아닙니까? 그게 있다니까요. 이거를 해방하는 그날 저는요 한이 생긴다면 이 살리는 플랫폼 돼야 되겠다. 이 비밀을 전해주자. 어떤 사건 문제 일어날 때마다 똑같아요. 하나님 변하지 않았다. 난 그거 알고 있어요. 내가 실수한 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셨어요. 저를 통해서 이 비밀 전하라 그럽니다. 이거를 자꾸 지금 전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이 그 시간입니다. 금년도 처음이든 중간이든 끝이든 상관없어요. 이거 잡아야 돼요. 그래서 뭐 해야 되냐? 우리가 절대 언약을 잡고요. 법적인 근거요. 절대 언약은 우리가 이 법적 근거를 잡고 삶에 적용하라는 거예요. 자, 그게 뭡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권세를 소유하고 있다는 거. 이거 잊지 마세요. 우리는 그리스도 주신 신분과 권세가 나한테 있다. 이 결론 내세요. 나는 절대로 버림받은 인생 아니다. 나는 절대로 실패한 인생 아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완전 무결한 인생이 됐다. 영적 문제 없다. 법적으로. 없어요, 우리. 내가 그거는 상상 임신으로 가지고 있는 거지. 내가 버리면 돼요. 나 영적 문제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없어요. 우리는 법적으로 해방됐어요. 그러고는 뭘 해야 되냐, 내 삶 속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대사로서 삼중직의 권세를 누려야 돼요. 이게 키입니다.
그리스도가 갖고 계시는 왕권, 선지자권, 제사장권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거 적용하셔야 돼요. 이거를 적용 안 하면 또 회색 인생 돼요. 이거를 적용하는 순간 빛의 인생이 됩니다. 예, 우리 앞에 나타난 거는 거짓이에요. 우리 앞에 있는 절망 없는 거예요. 지금도 아픈데요. 그거하고 나하고 관계없어요. 선포하세요. 하나님 이 아픈 거하고 나하고는 상관없으니까 내가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환경, 그 다음에 나의 마음속에서 있는 그 불신앙, 나를 어렵게 만드는 이 칙칙한 회색, 여기서 나를 힘들게 만드는 그 흑암 세력을 결박시켜갖고 꽁꽁 묶어갖고 추방해 주세요.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되고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사용하세요, 왕권. 근데 이거 사용 못해. 언제 사용 못하죠? 마음에 막 절망이 올 때 사용 못해. 그때 사용해야 돼요. 내 마음에 실패감이 올 때 사용하셔야 돼요. 내 마음에 어렵고 힘든 일이 온다고 느낄 때 사용하셔야 돼요. 그때 선포하셔야 돼요. 지금 말이야 다 끝났는데 왜 찾아왔어 임마 너. 응? 또 작년하고 같으기 또 공격하지. 재작년처럼 또 공격하지.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셔요. 다시는 없다고 생각해요. 아픈 거는 아픈 거야 뭐 물리적인 현상이지. 거기 잡히지 마세요. 아픈 걸로 치면 어릴 때부터 저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이해해. 음침한 골짜기. 늘 무기력하고 늘 힘들고 그런 상황이 많았어요. 근데 그게요 얼마나 불행한 마음을 갖다 주는지를 알아요. 저는 마귀가 썩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잡아야 될 게 나는 빛의 자녀다. 나는 실패자가 아니야. 나는 혼자 아니야. 나는 성공자야. 주님과 함께 이거를 잡아야 돼요. 그게 왕권이잖아요. 제일 힘들고 어렵고 안 될 때 그때 선포하셔야 돼요. 적용을 안 해요. 근데 사람들이 그때 적용하셔야 돼. 그러고는 나머지 두 가지는 전도자의 축복이거든요. 선지자권, 제사장권. 선지자권은 복음 전해주는 권세고, 그래서 하나님 만나도록 하는 권세고, 영접시키는 권세예요. 제사장권은요, 그 사람 시달리고 맨날 축쳐 있는 그 모든 죄, 이 배경을 꺾어주는 권세예요. 뭐라고요? 당신이 이제 죄 없다. 예수님 믿었으니까 죄 없어. 이제 원죄, 자범죄, 조상죄 다 없어.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끝났어. 죄 없는 거야. 이거를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왕권을 사용해가지고 나한테 적용을 많이 하시면 좋아요. 왕권. 그리고 저 사람에게 있는 그 흑암, 붙어있는 흑암을 꺾어주시는 권세요. 그리고 선지자권, 제사장권은 사람 살릴 때 쓰는 권세요. 이거 쓰셔야 돼요. 적용 안 하면은 또 똑같아집니다. 어떻게 적용해야 되죠? 24시간 적용하셔야 돼요. 제일 어려울 때, 제일 힘들 때 이거 적용하셔야 돼요.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는 법적인 근거를 잡아야 될 게 뭐냐? 26절이에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대요. 성령께서 기도해 주신대. 그것도 간절하게. 누가 대통령이 나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아침마다 기도하면은 든든할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사장님이 나를 위해서 늘 기도한다 그러면 든든할 거 아니야. 근데 사장님보다도 높고 대통령보다도 높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늘 기도하신대. 성령께서. 이거를 딱 잡고 있어야죠. 법적인 근거를. 이게 절대 언약이에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데 내가 왜 걱정하냐. 늘 그거 하셔야 돼. 늘. 그 걱정하면은 솔직한 얘기로 그 나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니까요. 뭐라고 기도하실까요? 에이 저놈 나가 죽어라 이렇게 기도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시대 살리는 플랫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믿어야죠. 모든 문제가 왔을 때 왕권을 사용하시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준 이 권세를 누리라고 기도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속으면 안 돼요, 절대로. 지금 잘 안 된다고 생각하는 문제 있을 거 아닙니까? 회색, 칙칙, 나보다 많이 누린 사람 없을 거예요. 난 오랫동안 누렸어. 그런 마음 갖고 있는 사람 보면 입에서 나오는 게 정말로 힘들어요. 다 알거든. 난 연민의 정이 있다니까. 그런 마음인 사람, 연약한 사람 볼 때마다 진짜 난 마음속으로 기도해 주고 있어요. 지금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내가 알고 있는 모든 배경에 있는 사람들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속지 말라고요. 그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똑같아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걸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신다고. 배경. 자, 28절에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대요. 모든 것. 내가 안 된다고 절대 불가능이라고 하는 그것까지 포함해서 모든 것. 그걸 합쳐서 선을 이루신대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실패, 절망, 좌절, 사기당한 거 전부 합쳐가지고 그걸 가지고 선을 이루신대요.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절대 언약입니다. 30절에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신대요. 내가 열심으로 노력하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저절로 주신다는 거잖아요. 절대 언약. 이거 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32절에는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대요. 아들과 함께 모든 것 주신대요.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 아들은요, 맏아들이 되게 한다고 29절에 와 있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맏아들 되게 하려고 예수님을 부르셨는데 그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대요. 이게 32절의 법적인 근거입니다. 자, 이걸 잡고 있어야 돼요. 이거를. 자, 그리고 큰 세 번째. 그러면은 어떤 문제 속에서도 승리하는 삶이 어떤 걸까요? 이게 우리 오늘 말씀 속에서 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31절에 보세요. 어떤 문제가 와도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 첫 번째 31절.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무도 우리를 대적을 못해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세상에 힘없는 대통령도 나를 위한다 그러면 대적 못해요. 그분이 집권하는 동안. 김정은이가 위해주는 사람을 누가 대적하겠어요? 근데 김정은보다도 비교가 안 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면 누가 대적하겠어요? 대적 못합니다. 이게 법적인 근거예요. 이거를 모르니까 뭐 하죠? 맨날 회색깔, 칙칙한 생각, 눈만 뜨면은 절망적인 생각, 안 되는 생각, 거기 꽉 잡혀가지고 헤어나지도 못해. 그렇게 수십 년을, 수백 년을 산다니까, 우리 인생이. 수백 년은 거짓말이고, 100년까지는 그렇게 살아요. 여기서 해방돼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해방되는 그날부터 완전 멋있는 인생 돼요. 완전히 비교가 안 돼, 지금까지 인생과. 작년보다는 나은 금년, 어제보다는 나은 내일, 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모든 게 발판인데 실패 없어요. 우리는 이제 우리 인생은 실패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실패하지 않으니까. 내가 진짜 믿으면 그래요. 구하지 마시고 구해야죠. 그래도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 검은 띠 못 따도 괜찮습니다. 이왕이면 따주게 해주시고 안 따도 감사할게요. 이렇게 믿어야지. 그게 맞는 거예요. 안 따게 하면은 나 버릴 거예요. 하나님. 따게 해주세요. 이 수준은요. 뭔 수준이냐?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내 비서실장으로 삼는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 시작이 아니에요. 진짜 원하는 거는 그게 아니에요. 야, 너들은 뭘 주든지 말든지 그 보이는 것 기준으로 삼지 말고 내가 너들을 보는 기준으로 살아. 그 뭔데요? 사람 살리는 거야. 그 안에도 사람 살리고, 그 따도 사람 살리고, 뭘 해도 사람 살리고, 실패해도 사람 살리고, 그거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있어요. 요셉이 실패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간 것처럼 보였어요. 무기징역수로. 근데 거기서도요, 술 맡은 관원장한테 답 주고요, 살려버린 거 있죠. 그게 하나님 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 사람 통해가지고 국무총리 됐잖아요. 우리는 무기징역 받고, 그 나쁜 죄를 져가지고 감옥에 가면요, 희망이 없어가지고 맨날 한숨 쉬고 회색으로 칙칙하게 절망하고, 기도는 무슨 기도예요.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원망이나 하고. 그럴 수 있다니까요, 잘못하면. 그게 썩는 인생의 모습이에요. 제가 옛날에 구원받기 전에 그런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렇게 안 해요. 어떤 문제 오잖아요. 이번에도 1년 사건이 있었어요. 문제 올 때 저는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저는 부정한 것을 돌이키고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무슨 방법이나 대응하지 않아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돼요. 그게 정답이지. 우리가 뭘 노력한다고 애쓴다고 해명한다고 하면 됩니까?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비밀 없으면요, 또 맨날 절망합니다. 또 문제 오잖아요. 내일 문제 안 올 것 같아요. 또 문제 와요. 그때 또 나는 왜 이러냐고, 나를 버림받았냐고, 나는 왜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이러냐고 슬피 울며 이를 갈지도 몰라요. 그거 아니라니까. 자, 법적인 근거 33절,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아무도 고발 못해요. 33절,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을 의롭다 하신 이는 누가 고발해요? 3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택해가지고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자는 고발 못해요. 누가 고발한지 아세요? 가장 고발 많이 하는 사람이 우리입니다. 나 자신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막 고발하는 거예요. 자기 정죄하고 자기 잘 아니까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나는 진짜 나쁜 놈이야 이러면서 정죄한다고. 제발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택해갖고 여기 앉혀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실패치 않아요. 우리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회개하면 되고요. 나를 정죄하지 마세요. 고발하지 마세요. 하나님 계획 속에 들어가면 되잖아요. 살리는 플랫폼 되면 돼요. 아, 나처럼 실수한 사람 살려야 되겠구나. 나처럼 어려움 겪은 사람 살려야 되겠구나.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게 계획이란 말이야. 그럼 길 가는 사람 널려 있어요, 지금 전 세상에. 그 사람들 살리면 그게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봐야 돼요. 아, 나는 왜 이렇게 안 돼가지고 꼬이고, 나는 왜 이렇게 버림받았고, 그 사람들 살리라고요. 저는 그걸 딱 잡는 순간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거 해야 돼요, 우리가. 이 속에 들어가셔야 된다니까요.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정죄합니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정죄하지 않은데 누가 정죄해요? 1절 보세요. 1절, 8장 1절. 8장 1절 보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 없어요. 이제 정죄하는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하면 안 돼요. 그러고는 또 뭡니까? 35절 보세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끊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상태에서 끊어요? 자, 보세요. 35절.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런 것들로 막 끊으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적신은 외로운 몸이죠. 자기 홀로 되어 있는 외로운 몸을 적신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다고 생각하고 나는 없어 눈물로 밤을 지새고 조금 더 세상 사람들은 소주잔 기울이면서 밤 지새고 이런 짓 한단 말이에요. 왜요? 사랑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복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속으면 안 돼요. 누가 끊으려? 못 끊어요. 왜요? 나는 끊어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니까. 끊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 다음에 37절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긴대요. 39절에는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못 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높은 존재, 사망, 생명, 천사, 권세자, 현재일, 장래일, 능력, 높음, 깊음, 어떤 피조물도 못 끊는데요, 우리를. 이거를 잡아야 돼요. 이거를 잡고 있어야 돼요. 결론이 뭐죠? 하나님 관점에서 이 말씀 잡고 이겨내라. 속지 말라. 이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세 가지 결론이 있습니다. 첫째는 고난에 대한 해석을 잘해라. 영적인 해석해야 됩니다. 고난이 올 때 불신자들은 영적 문제 때문에 오잖아요. 그러니까 살려줘야 돼, 우리가. 정말 측은한 마음으로 그들을 살려야 됩니다. 신자들이 고난이 올 때는 오히려 영적 상태를 회복할 시간표고 그 기회입니다. 그래서 오직 만들려고 오는 문제예요. 우리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부족한 문제는 오직을 만드는 문제밖에 없어요. 그럼 오직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해석을 할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모든 것이 한 명의 선을 이룬대요. 실패라고 생각했던 거, 내가 안 된다고 생각했던 거,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거, 그게 다 합쳐가지고 선을 이룬대요. 저가 그렇잖아요, 저가. 어릴 때부터 나름대로 힘들고 어려웠던 그 칙칙한 생각들이요,
지금 다 합쳐가지고 그런 생각들 많아요. 보면은 저 사람 회색이구나. 저 사람은 진흙색이구나. 저 사람은 깜장색이구나. 많다니까요. 말은 안 해도 속이 그런 게 상태가 많아. 다 살려야 돼. 어떻게 살릴 건데요? 내가 살아온 것이 그러니까 답을 줄 수 있죠. 어떻게요? 영적인 눈을 열어주면 되죠. 속지 마세요. 당신은 지금 실패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처음부터 지금까지 사랑했습니다. 정말로 이 회복을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한 명의 선을 이룬다 했습니다. 당신은 승리자고 성공자입니다. 저 이제 그걸 주는 거예요, 제가. 그밖에 없어요. 우리가 받을 거 축복밖에 응답밖에 없는데 뭘 구해요, 사실은. 100%인데 구해보세요. 핸드폰 충전시킬 때 100%인데 자꾸 더 달라 그래봐. 핸드폰 고장나요. 줄 빼는 게 나아, 그때는. 충전기에서 줄을 빼세요. 더 이상 받을 게 없는데 뭘 꽂고 다녀요. 계속 달라는 거는 뭐냐? 솔직한 얘기로 구해야 될 것은 뭐냐? 그의 나라 의를 구하는 거는 구해야 돼요. 나머지는 덤으로 다 따라오는 거예요. 사실 보면 그게 정답입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구해야 돼. 지금은 다 받으면 100% 충전 상태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지금 돈이 없는데요. 지금 뭐가 부족한데요. 다 채워주십니다. 언제요? 하나님 시간표요. 만약에 안 채워주면은 안 채워줄 이유가 있어요. 없는 게 훨씬 나아요. 그게 응답이라고 보셔야 돼요. 이거를 진짜 알 때 행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 전부 솔직한 말로 내 욕심이죠.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게 맞는 거예요, 사실은. 처음부터 부족함이 없었어요. 잘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꼭 저 사람에게 필요하다면 주실 거예요. 왜? 세계복음화라고.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주실 겁니다. 검은 띠도 필요하면 주실 거고 세계복음화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돈도 많이 벌게 해주실 거고 명예도 주실 거고 세계복음화하라고요. 건강도 주실 겁니다. 이거는 세계복음화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내 욕심 채우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나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면 돼요. 그리고 부족함이 없다고 누리면 되고요. 모든 게 한 명에서 선을 이룬다는 거 알고 계시면 돼요. 세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세 번째는 속지 말고 세 가지 빈 곳을 살리는 영적인 플랫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플랫폼이라는 뜻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플랫폼이 뭐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모이는 장소입니다. 공항도 플랫폼이거든요. 공항에 어느 나라 가기 위해서, 어느 지방 가기 위해서 몰려요. 소통하는 거예요. 내 답을 구하는 소통하는 장소예요. 그 다음에 이 기차역도 플랫폼이라 그래요. 왜요? 어딘가를 가려고, 여행을 가려고. 그 다음에 백화점도 플랫폼이라 그래요. 왜요? 거기서 물건 사려고. 그러면 교회도 플랫폼이라 그래요. 왜요? 복음을 들으려고. 복음 누리려고. 자, 그러면 플랫폼이 어떤 거죠? 페이스북도 플랫폼, 유튜브도 플랫폼, 전부 다 소통의 공간이고 답을 찾는 공간이 사람들이 몰리는 공간이 많은 것을 몰려드는 것이 플랫폼이란 뜻이에요. 그럼 나는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만약에 의사면 사람들이 치료를 받기 위해서 몰려드는 플랫폼이잖아요, 우리가. 그럼 그걸 살리는 답을 줘야 됩니다. 영적인 플랫폼이란 말은 딴 게 아니에요. 나를 만난 사람들이 이 영적 비밀을 알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육신적인 비밀을 응답받으려고 하는 그게 아니고 영적인 응답을 받도록 내가 살리는, 영적인 눈이 열리도록 살리는 그 플랫폼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무슨 세상 기준이 필요했어요. 사람 살리는데 아무 필요 없어요. 거기에는 믿음이 있으면 되고 정말로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집중이 있으면 되고 내가 받은 실패에 대한 교훈을 가지고 그를 살리고 발판이 되면 되는 것뿐이에요. 이런 영적인 플랫폼에 축복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사건과 문제 속에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나누었습니다. 이 비밀을 누리는 영적인 플랫폼, 살리는 플랫폼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정말 이번 한 주간뿐만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살리는 영적 살리는 플랫폼, 세 가지 빈 곳을 살리는 플랫폼,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 정말로 그것이 충만해서 현장에 갈급한 영혼들 살리는 플랫폼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는 이 비밀을 가지고 우리는 절대 실패자가 아니고 우리가 나타나는 문제 때문에 절망할 것이 아니고 썩지 말고 영적인 살리는 플랫폼의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산돌 예비교회 모든 성도님들, 모든 렘넌트가 이 비밀을 알고 정말로 영적으로 세워지고 현장 살리는 플랫폼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형통한 인생들이 될 줄을 믿습니다. 아프지 않고 정말로 사람 살리는 축복의 승리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8장 찬송 드리면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